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9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역사하여 주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 순종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함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다짐까지 받으려고 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한 증인으로서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서부터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주목하지 못하는,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120명에게 강력한 역사하심을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령의 대표적인 역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삶을 날마다를 보면 그런 불의 혀같이 임하는 놀라운 방언이 터지는 은사들이 날마다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굉장히 짧게 등장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길게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에 반응했는가.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런 충만함과 경험적으로 오는 신비한 그런 체험에 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주도하여서 이루었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계속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던 것을 묘사한 사건보다 그 성령님이 임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한 것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무게 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드러나는 사건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통하여 고백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보면 차라리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만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복음이 선포되는데 실제가 되는 곳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오늘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과 제자들이 지금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노래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사도들이 떠올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것을 붙잡아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직면에 있는 현실을 보면 핍박의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증거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 되고 반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었던 체험도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그들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들의 열정에 식어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별 설교하기 전에 몇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여 주시고 현실에 대해서 눈을 확 뜨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장소들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다 다루시고 다 허무시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입에 100번도 더 넘게 교회를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인테리어 머릿속에서 하는 거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할 수 있는 지웠다 세웠다 지웠다 세웠다 계속 이렇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교회는 결국에는 사람인 거구나. 그렇구나.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 다 맡기자. 그래서 홍보도 하지 않고 그냥 분립개척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 모집할 때에도 여러분들 다 증인 아니십니까? 제가 나와서 종이 한 장 뿌려본 적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 차기록 목사가 이번에 분립개척 나갑니다라는 이야기를 언제 처음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별 설교할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고별 설교할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번에 파송 우리 차기록 목사가 나갑니다. 브로셔에도 나와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입소문을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광고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파송 선교사님들이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사람이다라고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증거로 제게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몇 명이든 주님한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을 함께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군요. 처음부터 교회 어떤 이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장소 지역 결정난 것도 없고 다만 주님이 몇 개 보여주시면서 제일 싼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솔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나대지 달라고. 나대지 빌리면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월세 괜찮다. 그러니까 천막 짓고 그냥 목회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땅 달라고 겁도 없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만만치 않아서 땅도 괜찮고 건물도 좋다고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드셨는지, 천막 짓고라도 목회하겠다는 것이 마음에 들으셨는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 기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수요일 날 열리고 저 스스로가 이것을 땅으로 해야 할지, 이것이 월세로 들어가야 할지, 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욕심을 혹시 이것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운영위원회를 모이는데 그것에 산 권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런 걸 놓고 분별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오전에 당일날 그 운영위원회가 있었던 그날 아침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분이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셨나 봐요. 영어 성경 읽다 보니까 확실한 말 두 단어가 보이더래요. 하나, the land라는 말, 땅. 두 번째, go in, 들어가라. 이 말이 팍 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회의하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마음이 제게 있다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그 잘 모르네요. 모르는 게 아니라 긴가민가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시면서 더 분명하게 확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항상 어려운 거, 조금 넘어나는 거, 넘어서는 거, 그런 거 믿음으로 항상 취하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맞는지 기도해보고 땅을 진작부터 내려놨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땅을 주셨습니다. 계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재정도 채워주시겠구나. 하나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더 놀라게 행하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까. 그게 하나 깨달아지고 나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여도 제 삶에 여러 개인적인 일들도 있고 또 제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도 다스려 주시겠구나. 이게 너무 쉽게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구나. 2차 순종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서 너희들의 분량이 뭐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놀랍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도한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아라. 너희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 한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베드로가 요한이 처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붙잡고 일으킬 때 그들이 종교 지도자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풀려나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풀려나고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말씀 하나가 떡 떠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시편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여러 계획들 가운데 정말 딱 들어맞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거구나. 확신으로 주 앞에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인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위협을 가했습니다. 위협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위협 같은 거 하나님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 굽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그들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표징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기성 목사님으로부터 다음에 청빙이 오든 뭐가 되든 목회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이 6월달 경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어떤 형태로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게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곳에서 우리 최견순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 황 선생님이랑 제가 이름을 지금 얘기해가지고 좀 당황해서 네. 선교사님들과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날 큐티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기차로 이동하는 가운데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런데 오자마자 갑자기 청주 어떤 교회로 제가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빚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다는 걸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이 덜컥 생각나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제 안에 진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진짜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평생을 미자립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열심으로 이야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역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 세상적인 관점의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가난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제 마음의 진짜 두려움을 보니까 빚이 많은 교회 가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개척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진짜 두려움이 그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이게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있는 두려움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반응하게 한 내가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탁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도전들을 하셨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엄청 두꺼운 책입니다. 엄청 두꺼운 책.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때 읽은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미국의 통계들을 보게 하여 주셨는데 실제로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교회가 하나 청빙되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는가를 다 조사해서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교회 안에가 서는 것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자립하게 되는지, 이런 걸 쓰면서 교회가 개척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도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된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심이 놀랍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증인이 된다는 것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이 이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고,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결단할 때 부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삶이 우리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그 삶 한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 분의 등록교인이 생겼습니다. 1호 2호가 생겼습니다.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전 기가 막힌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지방에 계신 한 분이 등록을 하셨고, 또 부모님이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오셔서 젊은이 교회인데 재수하는 청년이 하나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나도 교회 다니고 있는데 1호 등록 교인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다 파송 선교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명도 개척 멤버가 없이 그냥 파송 선교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등록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호, 2호 등록 교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소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라는 이런 궁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지역은 복정동 아닙니까? 우리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광주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광주까지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한계 아닙니까,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인되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결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증인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한 분을 더 데려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증인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이 연약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데리고 있는 건수를 잡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 기회를 잡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 삶에 있는 평안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묻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일에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성령님께서 임하셔 불의 혀가 임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보다도 더욱 분명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